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성전에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받은 은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씨앗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하는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릴 것 없어 애통해하는 그 영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예물로 받아주셔서 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 주어진 인생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래도 반갑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도 다 특별하게 여기지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만 살짝 고백하는 건데 제가 이경주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여겨지고 또 이렇게 이 재단에 세워주신 것 자체가 너무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전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신을 섬겼던지 간에 이제는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잘 믿어봅시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시원치 않고 그냥 나는 예전의 그 우상, 예전의 그 신을 따르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나와 우리 집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결을 벌이기 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할 겁니까? 바알이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그 신을 따라가고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 같으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의미의 말을 또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과 엘리야의 말에 공통점을 찾는다면 자리입니다. 자리.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이제 결정합시다. 이쪽에 설 것인지 저쪽에 설 것인지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반대에 있을 것인지 이제 우리 결정합시다. 근데 그 말은 곧 이제 우리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자리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을 쫓을 수도 있고 악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반면에 오히려 정반대로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리만 잘 찾아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저는 자리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 할 신앙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선택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택하신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또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막내 둘째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라는 단어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하려면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의 유산은 이렇고 너의 유산은 이렇고 이렇게 건너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 유산을 달라, 내 몫을 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설령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분배받았다 하더라도요, 처분하는 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는 게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자마자 처분합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모아가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바꿔버린다, 현금으로 다 교환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받은 유산을 즉각 처분했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것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원했던 건 아버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이 둘째 아들의 계획입니다. 그저 돈은 핑계에 불과하죠.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이렇게 해가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이제는 좀 만나기 어려운 조금 떨어진 거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떠나고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리고 틈만 나면 정말 그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하고 싶은
바로 이 탕자의 마음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기회만 생기면 아버지를 떠나려는, 그 아버지 없이 내 뜻대로 하려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때로는 귀찮아하는 그 탕자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아들이 받는 보호,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은혜, 그런 게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누구도 그를 아들로 봐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는 순간 누구도 그에게 아들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후로 겪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유산을 다 까먹은 둘째 아들은요,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부정하고 세속적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면 감히 누가 이 아들을 그 부정한 돼지 치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자리, 세속적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그 아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너무도 아픈 현실이었던 것이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 혼자구나, 내가 기댈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이 없구나,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됐냐면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아들이 크게 실수했던 건 어디를 가나 자신은 변함없이 대우받을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정말 은혜를 누렸던 걸 진짜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있으나 아버지를 떠나나 어디에 가나 자신은 늘 그 은혜, 그 보호,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정말 착각이죠. 떠나고 보니, 막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였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그 은혜는 이제 완전히 자신으로부터 떠난 것임을 그때 가서 느끼지만, 이렇게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날 때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보호, 나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러 간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도 더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간다. 이런 원대한 포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철저하고 빈틈없고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도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 있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노력,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나를 결코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착각, 우리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밑에서의 다스림, 아버지 안에서의 관계, 이까짓 것, 내가 아버지 떠나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도 내가 얼마든지 저 세상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잘 되며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절히 아버지 앞에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기에 누리는 은혜죠. 이거 놓아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둘째 아들이 겪었던 것 우리도 충분히 겪는 우리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13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랑방탕 그러면 뭔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어떤 음란을 쫓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재산은요, 당연히 제대로 된 목적대로 쓰였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쓰지 않아도 될 것에 낭비하듯 써버렸겠죠. 그의 마음, 시간, 열정, 더 나아가 인생 자체도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산다는 게 결국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이라니 얼마나 더 한심합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탕자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버젓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엔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 말고도 또 하나의 주인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챙기고 그것 돌보느라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열정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쓰여지느라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본질을 잃고 방향 잃고 목적 잃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13절 후반부를 보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삶, 목적과 방향을 잃은 삶, 그런 삶의 결과는 낭비입니다. 이 낭비를 참 적절하게 표현한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 예전에 가정에 하나쯤 그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 다들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 소쿠리로 물을 떠내려고 하면요, 소쿠리를 물에 깊이 담가서 떠올리는 순간 뭐 그 즉시는 물이 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쿠리에는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적기는 하지만 그런 소쿠리로는 물을 결코 담지 못합니다. 목적 잃은 삶, 방향 잃은 삶, 아버지 잃어버린 삶, 그분과의 관계 놓쳐버린 삶, 그런 삶은요, 이런 낭비되는 삶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빠져나갑니다. 세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삶, 그런 삶은요, 아무리 떠내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낭비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는다고 내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허락하셔야 내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니 우리가 아무리 꼭 쥐어봐도요, 새 나갑니다. 마치 내 손에 구멍 숭숭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 온 곳에 구멍이 다 뚫어진 것처럼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그리고 목적 잃은 삶이, 하나님 잃은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씨앗을 뿌려도 이내 말라 죽고, 아무리 결실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만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 불가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되고,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 시간에서도 뿌리가 내려 줄기가 뻗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본질로 삼고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아서 그분께 올곧이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떠 있죠. 그 배들 중에 가장 좋은 배는 어떤 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배는요,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 정해진 목적지로 제대로 가는 배가 좋은 배 아니겠습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고 최신식 장비를 갖췄는데 이 배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아니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결국에는 목적지로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바다에 떠 있는 배. 여러분, 그런 배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방향, 본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세상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헛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만족시키고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또 앞으로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다면 이제 목적을 바꾸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시선도 하나님을 맞추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세요. 영적인 본질, 믿음이라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 여러분 이거 절대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떠돌아다니는 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야 아들도 알았습니다. 야, 내가 이 아버지 떠나니까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저 내 마음에 욕심 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보니까 이거야말로 절망의 자리이구나. 여기가 곧 실패의 자리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동시에 아무리 내가 여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땅을 치고 노력을 해봐도 내가 계속 아버지 없는 탕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구나.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탕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지금 있는 탕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목적이지, 그냥 그 탕자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들다고 그 자리만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들을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탕자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 탕자의 삶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자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탕자가 이 삶을 끊는 것은요,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그때까지 자기가 있었던 탕자의 자리를 티끌 하나까지도 다 버립니다. 17절 초반부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요, 정말 그에게 필요한 아들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가 있었던 탕자의 자리를 완전히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탕자는 지금 회개를 통해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회개의 목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녀의 자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서는,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그 탕자의 자리를 여전히 두고서는 우리는 자녀의 관계,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잖아요.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과 아들의 자리를 떠나 탕자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서로 정반대의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마음 아프고 힘든 건지 이 둘째 아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인데, 진정 내 삶을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은 탕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자녀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가더라도 다시 또 탕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영과 마음과 육이 완전히 그 탕자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몸만 바꾸고 여전히 고개는 그쪽에 돌리면서 그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다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고 떠나는 그런 회개의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동차가 가다가요,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럼 완전히 방향을 틀어 유턴해야죠.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죠. 둘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자리는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곤고한 자리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결단이 회개였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은 비로소 온전히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것,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던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이 아들에게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이 탕자의 마음속에 역시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벗어난 아버지의 자리인데 거기로 또 들어간다고? 그리로 계속 들어가면 이제는 영영 또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기쁨 다 누리지 못할 텐데 다시 아버지에게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탕자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겁니다. 예상컨대 우리가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이 달콤한 세상을 버린다고, 이 좋은 세상을 버리고 저 재미없고 저 따분한 자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 될 텐데 그래도 자녀의 자리로 간다고.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속삭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자녀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요, 재미없어 보이고, 그곳에서는 정말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따분한 자리처럼 보여도 우리가 자녀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해서 한순간에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은 유혹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떠난 삶이 탕자의 삶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 자녀의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은혜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자, 그럴 때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일단은요, 이 아들이 정말 멀리 보이기만 했는데도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20절을 보니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정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정말로 반갑게 품어줍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과정은요, 그것 하나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네가 가져가다 쓴 돈, 네가 낭비한 인생 다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은 참 보기 어려운, 정말 예의상, 관습상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무지 아버지에게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을 벼르고 있었겠죠. 이런 못된 아들 오기만 해봐라.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이런 못된 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라도 저 아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아버지가 멀리서 계속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를 기다렸던 이유는요, 그런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지켜주려고. 혹시 돌을 던지면 대신 맞아주고, 혹시 매를 때리면 대신 맞아주고, 혹여라도 마을 사람 누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그런 해코지 할까봐 아버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오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먼 길을 내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상식을 뛰어넘고 정말 한계가 없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품꾼으로만 받아주세요. 아들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정말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아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죄짓고 때로는 탕자의 자리에 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분 몰래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그분 찾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우리가 정말 그분께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보다도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자녀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탐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자녀의 자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 이곳이 정말 나에게는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자리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때로 힘들고 고단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피엔딩으로 딱 마무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 약간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굳이 함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온 것처럼 둘째 아들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고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 그 아들은 왜 또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굳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건 비단 둘째 아들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동일한 비중으로 예수님의 속마음은 첫째 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탕자의 자리를 찾아봤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아니,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요. 그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런 적도 없고,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그때도 그 가정 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맡은 일을 다 했던 그 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도 탕자라고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첫째 아들 역시 못지않은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단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잔치를 열죠. 정말 온 가족들이 기뻐할 만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인물이 있죠. 함께 즐기자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했을 때도 그 아버지의 요청을 계속 거절했던 한 인물,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든 그 잔치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했지만 첫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의 그 마음을 거부합니다. 29절 초반부를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표현 다음에, 즉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해당되는 그 표현 다음에 원어로는 이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딱 들으실 때 느낌이 오시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호칭을 쓰는 겁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그로 인해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여보세요, 저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내 동생, 내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없고요,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도 아랑곳 없고요, 그냥 모든 게 불만이고, 이 잔치 자체가, 더군다나 그러는 아버지가 마냥 못마땅한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비록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 시간에 여전히 자기 일을 했지만,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 속에 숨겨진 그의 모난 마음, 그의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의 마음, 주님은 이 또한 탕자의 모습임을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떠나려는 것도 탕자의 모습이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에서 출발을 하겠죠. 몸은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 받아주지 않는 그 아들이 과연 자녀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이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는요, 노예처럼 일한다, 종처럼 뼈 빠지게 일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공로입니다. 첫째 아들의 자기 공로는 이어지는 30절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이 아들은 누구겠어요? 자기 동생이죠.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창녀를 위해서 돈을 썼다, 이렇게 음탕한 데에 돈을 썼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알게 된 걸까요? 누가 큰아들에게 귀뜸을 해준 걸까요? 그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갔으면, 저 인간답지 않은 못된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갔으면, 아니 무엇을 위해 썼겠는가? 음탕한 일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들은 저렇게 인간답지도 못한 사람도 아닌 그런 아들입니다. 반면에 나는요, 공로를 다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공로를 다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의롭습니까? 저 아들, 저 동생은 정말 받아주지 말아야 할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고, 나야말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야 하는 공로가 많은 이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전혀 생각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 그것이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선을 긋고 마치 아버지를 남대하듯 다른 사람 대하듯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공로에 빠지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가진 마음은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겠구나. 그냥 내가 이 존재 자체가 큰 아들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고 종처럼 뼈 빠지게 일하고 무엇 하나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내 공로를 쌓아 나가면 그 공로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진짜 그런 아버지인가요? 그게 아님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아버지, 나는 품꾼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아, 너 품꾼해. 이제 너는 잠도 자지 말고 너의 공로를 쌓아야 돼. 그동안 네가 못했던 일 다 해내면서 너의 공로가 내 마음에 차야 이제 너는 내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그 아들 존재가 너무 반갑고 기뻐서요, 안고 입을 맞추며, 그냥 그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입니다. 공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왜곡하거든요. 자신이 공로를 쌓아야 아들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그 공로가 더 완벽해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로에 빠진 헛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큰아들도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 허랑방탕함이 본질을 잃고 목적도 잃고 방향을 잃은 삶이었다는 것. 큰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본질도 잃고 누가 그를 노예로 삼았으니까, 노예로 삼았습니까?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은 그런 삶이었으니 그 아들의 인생 역시 허랑방탕한, 정말 낭비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아들이 회복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필요 없는 그냥 존재 자체로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공로 없어도 내가 마치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 때로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도 그분은 나를 아들로 무조건 받아들여 주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런 의미죠.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했단다. 동생이 즐기는 건 고작 돌아온 오늘 이 하루뿐이지만 큰아들인 너는 원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해줄 수 있어. 이 집의 주인은 너나 다를 바가 없어. 너는 장자야. 내가 가진 재산 중에 더 많은 것을 너가 상속받게 돼. 동생에게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굳이 이것을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내 눈치 보고 공로 쌓으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앞에 있기만 해도 좋은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고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아버지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보고 자녀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려 종처럼 일했기에 그 공로를 보시고 됐다, 그 정도 공로면 충분하다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믿음으로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공로, 어떤 노력, 나의 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도 큰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공로에 빠지죠. 열심히 내 공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로가 얼마나 참 나쁘냐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가지의 모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분이 그 공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20개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성에 앉혀서 100개를 만들어 가죠. 나중에는요, 그저 그 공로 쌓느라 나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가 나쁜 것이요, 꼭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10개의 공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10개의 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공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아니, 저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공로를 만들어 드렸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세워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원하는 건 아들로서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공로를 가진 노예로 다가가니, 주인님,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죠. 내가 주인님께 이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이에 합당한 뭔가를 나에게 베풀어야죠. 그리고 그걸 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못된 아버지로 분노를 갖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공로가 나쁜 것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앞서도 봤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둘째 아들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공로가 더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예들 중에서 자신이 더 으뜸이 되어야 주인의 인정을 받고 계속 일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니 남들을 깎아내려야 자기의 공로가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정말 품꾼들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보일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된 믿음이 없고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을 때 큰아들은요, 계속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눈에는 탕자였던 것이고요.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탕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해서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여길 때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들, 딸로 받아주시고요. 이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아니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나는 자녀이니까 자녀라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봉사하셔야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 믿음 없이 하는 건 똑같은 일이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냥 아버지에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대가를 줄 것이니 그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자녀인 내가 나의 아버지인 그분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가를 주셔야죠. 값을 치러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나의 존재로 나아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기쁘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큰아들처럼요, 공로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야죠. 왜 나를 위해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가락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공로에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럼 그 공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공로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 안 자며 공로 세워봐도 우리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공로를 쌓아도 어느샌가 우리보다 더 많은 공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내가 아닌 공로를 더 많이 쌓는 그 사람을 보겠죠.
그럼 나는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매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로로 우리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만으로 공로 없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의 아버지이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너무도 귀한 은혜의 아버지이니까 이 마음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의 아버지 앞에 이 사랑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결정권, 내가 어떤 존재냐,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게 한번 가보세요.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 값을 누가 매깁니까? 주인이 매기죠. 이건 10,000원짜리, 이건 5,000원짜리. 그럼 우리는 매겨진 값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게 10,000원이라고 5,000원으로 해. 이거는 뭐 거저 가져가도 되겠네. 이러면 문제 생깁니다.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결정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이 관계는, 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임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걸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결정하셨습니다. 품꾼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딸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자녀로서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결국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재산을 요구했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그를 기꺼이 받아준 아버지가 있었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예상해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그를 보듬어 주면서 그에게도 역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 주었을 겁니다. 내 공로로 모든 게 다 된다, 나의 공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요, 탕자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인도해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실수해서, 내가 참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어 보여서 그냥 나를 저기 제쳐두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라, 관심 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탕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자녀하자. 때로 실수해도 다시 내 앞에 와 자녀하자. 때로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내 앞에 와 다시 자녀하자.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그 영적인 관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자리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자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죠. 그래서 마무리를 마찬가지로 자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너무 분주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눈에 시선을 맞추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자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자리, 우리에겐 참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들어오려도 여러분들이 다 막아내시고 자녀의 자리 꼭 지켜나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